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달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서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무더운 날씨였는데 그래도 좀 비가 내리니까 한결 좀 낫죠. 이 무더운 날씨 특히 더 건강관리 유의하시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건강관리를 어떻게 하시나요? 운동하시나요? 또 혹은 몸에 좋은 그런 음식을 또 섭취하시나요? 우리 교회는 특별히 좀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아마 좀 더 관심이 가는 그런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육체적 건강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또 시간과 비용을 투자합니다. 한번 건강을 잃어버리고 나면 다시 원상복구하는 것이 힘들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최근 우리 교회에서도 건강을 잃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보면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에 대해 더 철저히 관리하려고 합니다. 혈압계를 사용해서 자주 혈압을 체크합니다. 당뇨 환자들은 혈당 관리에 목숨을 걸죠. 비만 관리를 위해서는 체중계로 수시로 몸무게를 측정합니다. 이렇듯 건강관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측정 도구를 사용해서 잘 관리를 합니다. 또 적절한 영양제와 치료제도 함께 복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각자는 본인의 영적인 건강관리를 위해서 어떤 측정 도구를 사용하시고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생각 안 해보셨나요? 쉽지 않은 질문이죠. 잘 생각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영적 건강관리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그 역사적 배경을 한번 좀 살펴보면요. 다니엘서가 쓰인 이 시기가 기원전 한 605년 전이죠.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627년, 2600여 년 전의 일입니다. 꽤 오래된 얘기인데요. 그 당시 때 그 가장 강대국인 바벨론이 그 시기에 있었던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그 지중해 북부에서부터 페르시아만까지 영토를 굉장히 확대시키는 초강대국이 되는 거죠. 지금으로 따지자면 아마 미국이나 이런 정도 수준이 되겠죠. 그 초강대국이 된 그 바벨론 그 제국인데요. 이 시기에 유다는 요시야 왕이 이제 막 죽고요. 거의 좀 꼭두각시 왕으로 세워진 여호와김이 이제 왕으로 막 세워졌던 그런 시기인데, 이 여호와김이 좀 바로 있는 옆에 있는 애굽과 내통하려고 하는 그런 기미가 보이자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바로 그냥 유다를 침공해서 바로 점령하고 통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제 그런 부분들인데요. 이 정복자 느부갓네살 왕은 식민 통치의 수단으로 첫 번째 아까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기물을 가져다가 자신의 신당 보물창고에다가 두고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이 믿는 신이 하나님보다 훨씬 더 우월하다, 세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왕족, 귀족들의 그런 젊은이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가죠. 송환해서 거기서 바벨론 문화를 교육시키고 바벨론의 음식을 제공하며 의복을 제공하고 바벨론 이름으로 베드사살, 메삭, 아벤누고 나왔잖아요. 그 이름을 지어줍니다. 창씨 계명을 하는 거죠. 이것은 그 바벨론의 그 새로운 문화, 그 새로운 환경 교육 시스템을 그리고 또 삶의 터전을 제공해 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만들려는 그런 의도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그런 문화에 순응시켜서 철저한 바벨인이 되게끔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의도였죠. 그럼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 소망을 이렇게 저버리게 하려는 그런 계획이었던 겁니다. 고단수의 식민 통치 방법이죠. 무력으로 굴복시키고 억압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적당하게 제공해 주는 부분들. 사실 우리 대한민국 한국인들은 이 다니엘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특화된 민족 아닐까 싶습니다. 일제 치하 30년을 겪은 우리들은 너무 익숙한 내용들이잖아요. 자, 근데 여기서 일반적이지 않은 4명의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런 곳이고 또 이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분의 통치하심이 온전히 드러나야 할 곳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거대하고 도대한 세상 문화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결코 세상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죠. 이러한 세상 가운데 올바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고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등장하는 믿음의 선배님들을 보고 이분들의 삶의 지혜를 좀 배우는 시간들을 갖고자 합니다. 다니엘은 고향 땅 이스라엘을 떠나서 바벨론이라는 이방 국가에 끌려왔습니다. 익숙한 고향 땅과는 그 환경이 전혀 다릅니다. 음식도 다르고요, 복장도, 의복도 다르고요, 언어도 다르고요, 학문도 다르고 일상생활 중 거의 모든 것이 다 다르죠. 다를 수밖에 없죠. 전혀 다른 이방 문화 속에 들어온 것입니다. 이질적인 사회 속에 힘없이 끌려왔습니다. 정복당한 백성이 뭘 할 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젊다 못해 거의 어리기까지 한 이런 청년들끼리 뭘 할 수 있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혹은 조금이라도 좀 편히 살기 위해서 체제에 순응하고 지배계급의 눈치를 보며 숨죽이며 따라갔을 것입니다. 우리도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일제강점기에 그 시간 동안 창씨개명 당하고 언어 말살 당하고 우리가 경험해 봤잖아요. 할 수 있는 게 그닥 없었지 않습니까? 젊은 청년들에 있어서는 더욱더 그냥 고개 숙이고 조용히 숨 쉬는 것밖에는. 근데 여기 오늘 본문에서 읽은 4명의 젊은이들은 뭔가가 달랐습니다. 바벨론의 문화가 자신의 믿음의 정체성을 위협을 하자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뜻을 정합니다. 포로로 끌려온 것은 어찌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 가운데 자신이 행할 수 있는 것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결단을 내립니다.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들을 구분하기 시작하죠.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읽은 고기를 먹지 않고 채식을 선택한 일입니다. 믿음의 결단을 한 거죠. 이 젊은이들은
매우 지혜로운 선택을 합니다. 모조리 깡그리 전부 다 거부하는 게 아니고요. 딱 하나, 중요하게 여기는 딱 한 가지, 고기와 포도주만은 먹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물론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기 때문에 그 음식을 거부한 것도 있기는 하지만, 사실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사회 안에서 무엇 하나 제대로 된 게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복장, 바벨론식 이름, 이것들이 어찌 보면 외형적인 정체성을 훼손하는 데는 더 크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일제강점기에 우리가 한복이 아닌 그 기모노를 입었고요. 또 상투가 아닌 그 사무라이 머리를 하고 이렇게 있었다고 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뭐 꽃님이란 이름 대신에 뭐 하야꼬라고, 미츠꼬라고 이렇게 불리고요. 춘삼이 뭐 이런 대신에 나카무라 와타네바라고 막 이렇게 불려진다고 하면 그게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잘 유지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여겨지지는 않잖아요. 다니엘은 베드사살이라고 불렸거든요.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이 이방 사회에서 거의 모든 일상생활이 다르고 다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 투성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의 주인공은 딱 하나만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집중합니다. 고기와 포도주, 그것만은 먹지 않겠다. 뜻을 정하고 믿음의 선을 긋습니다. 다니엘에게서의 바벨론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세상과도 같은 의미 아닐까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바벨론이라는 이방 사회에 들어간 것이나 우리가 수많은 가치관이 난무하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거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을 전적으로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적으로 동화되지도 않았어요. 바벨론의 교육을 받고 지식을 익히고 그곳을 삶의 터전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믿음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그런 왕의 요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고난을 각오하고 세상을 향해 믿음의 선을 긋고 행동으로 옮긴 거죠. 그것도 아주 지혜롭게요.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데요, 그 행함을 하기 위해서 먼저 결정권을 갖고 있는 환관장을 찾아갑니다. 자신을 감독하는 자인 거죠. 그리고 정중히 부탁을 합니다. 최대한 예의를 갖추면서요. 아무리 뜻이 좋다고 해도 표현하는 방법이 거칠다면 사실 제대로 전달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환관장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 정도의 적정한 기간인 열흘간만 시험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권한이 당신에게 있다고 당신을 이렇게 좀 치켜 세우는 환관장의 입지를 세워주는 거죠. 그 결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환관장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허락이 되어집니다. 주님 뜻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겠다고 몸부림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냥 방치하시지 않습니다.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결과 채식을 선택한 오늘 4명의 젊은이가 고기를 먹은 다른 이들보다 더 윤기 있고 아름다운 뛰어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사실 쉽지 않은데요, 이런 행동을 하기가. 우리 환관장이라고 하는 어려운 존재가 있고 그 앞에 이렇게 무언가를 요구하고 얘기하기가 참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 행동을 실행하기 위해서 머뭇거리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환관장 같은, 감독관 같은 나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내가 좀 두려워하는 그런 존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환관장은 누구일까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직장 상사가 아마 그러실 수 있겠고요. 또 뭐 시어머니가 또 뭐 환관장이 될 수도 있으시겠고요. 아니면 말이 안 통하는 이 배우자가 또 그 환관장일 수도 있고 뭐 그럴 텐데요. 누가 여러분의 믿음을 어렵게 결단을 못하게끔 만드는 그런 대상일까요? 오늘 본문의 이 4명의 젊은이들은 이방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이 훼손되자 그걸 깨닫고 그 믿음의 결단을 내립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이방 문화에 동화돼서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것 같은 그런 위기의식을 느낀 거죠. 여러분 그 비유 아시죠? 그 팔팔 끓는 냄비에다가 개구리를 탁 집어넣으면 기겁을 하고 혼비백산에서 뛰쳐 올라오거든요. 너무 뜨거우니까요. 근데 그 미지근한 물에 집어넣고 천천히 가열을 하면 그 온도에 천천히 적응하면서 자기가
익어가는 줄도 모르고 그냥 계속 있다가 개구리탕이 되는 거잖아요. 예. 이 거부할 수 없는 거대한 세상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4명의 젊은이들이 믿음의 선을 긋고 여기서 더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이 정확한 상황을 판단해서 지금의 위기라고 그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었던 것, 뛰어난 통찰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결단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도 다 있으시죠? 이런 다니엘처럼 이것만큼은 하지 않겠다, 혹은 이것만큼은 내가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그런 믿음의 기준선이 저마다 있으시죠? 예, 저의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넘지 말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 기준선을 저도 움켜쥐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요. 그건 사실 우리 교인분들이라면 너무 당연하고 그걸 뭘 하면서 이렇게 너무 보잘것없고 평범한 그런 기준인데, 아내 이외의 다른 여인과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부적절한 관계를 갖지 않겠다고 하는 저의 믿음, 저의 결단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아유, 이 집사 그 당연한 거를 뭘 참 이 사람 하고 여기시겠지만, 사업을 하는 제 주변에는 이와 같은 사고를 갖고 있는 분들 찾기가 쉽지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만큼 변질되고 사랑을 돈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왜곡된 사회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제가 이렇게 어렵지 않게 잘 지켜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공집사보다 더 예쁜 여인을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인데요. 웃자고 드리는 말씀이죠. 네. 지루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다시 본문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4명의 젊은이들은 뜻을 정하고 믿음의 선을 긋고 이것만큼은 타협하지 않겠다, 절대 물러설 수 없는 기준선을 온 힘을 다해 지켰습니다. 그 결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1장만 좀 읽었었는데 3장과 6장을 계속 읽다 보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풀무불에 던져주고요, 사자굴에 던져주고 그렇습니다. 3장에서는 그 주변의 모략가들, 시기 질투를 일삼는 그런 무리들의 계략으로 뜨거운 풀무불에, 평소보다 7배가 더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지는 그런 일들을 당하죠. 풀무불에 집어 넣으려고 했던 그 붙잡았던 사람들은 다 타 죽어 버렸어요. 근데 우리 다니엘 말고 새 친구들이 이제 그 안에 들어가게 된 건데, 그들은 조금도 끄을림도 타는 냄새조차 없이 아주 깨끗하게 건강하게 잘 지켜졌죠.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도 마찬가지고요. 6장에서의 이제 사자굴에 던져진 부분들도 마찬가지인데요. 물론 그 결과는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조금도 상함 없이 무사히 나올 수 있었습니다.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지고 굶주린 사자떼에 던져짐에도 오늘 우리 주인공들, 이 4명의 젊은이들은 우리를 능히 건져내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나는 이 길을 걷겠다라는 그런 담대한 믿음의 행동을 선보입니다. 오늘 이 4명의 젊은이는 그 엄청난 믿음의 소유를 타고난 것일까요? 처음 태어날 때부터 그냥 다 안고 태어난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엄청난 믿음의 결단과 행함, 그 시작은 오늘 고기를 거부하고 채식을 선택하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결단에서부터 시작된 거라고 보여집니다. 오늘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내일에 엄청난 이적이 일어날 수 있었던 거죠. 내가 믿는 하나님, 그분을 믿고 따라갔을 때 지켜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분을 만나게 되고, 그분과 더 깊은 교제를 하고 더 깊은 신뢰를 쌓아가게 되는 것, 차곡차곡 하나씩 주님과 교제가 깊어지고 더욱더 신뢰가 되어지고 자라가는 것, 그 경험 여러분도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혹시 언제 잘 기억이 안 나신다면 이제 최신 버전으로 다시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방 사회 속에서 이방 문화를 대하는 태도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니엘처럼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고 몸부림치고 세속 문화를 거슬러서 이렇게 살겠다고 하는 그런 깨어있는 부류도 있지만, 또 다른 부류는 이방 사회에 동화돼서 차라리 마음껏 이방 문화를 즐기자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망해버린 나라, 나를 지켜주지 못한 신, 그 신을 더 이상 섬기려 하지 않고요, 현실에 승리한 우상, 그 우상을 받아들여서 그 속에서 바벨인보다 더 바벨스럽게 살아가려고 하는 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많았겠죠. 일제치하에서 일본인 순서보다 더 얄미운 게 그 옆에 완장차한 우리 민족이었지 않습니까? 동족이 그랬을 때 더 힘들었던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읽지는 못했는데 1장 맨 마지막에 21절에 보면 이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라고 하는데요, 다니엘이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요, 고레스 왕 원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바벨론이 멸망당했습니다. 그 고레스 왕, 그 바사 왕 고레스에 의해서 멸망당한 건데요, 그러니까 바사, 페르시아 제국이죠. 페르시아 제국의 그 왕인 바사 왕에 의해서, 고레스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되고, 그래서 그 고레스 왕의 정책이 참 되게 그 친화적인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주고요,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이들을 다 본국으로 돌아가게끔 길을 열어줍니다. 그때까지 다니엘은 바벨론에 머물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게 BC 539년인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BC 605년에서 539년이니까 약 한 66년 정도 됩니다. 66년 동안 다니엘은 바벨론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총리 대신, 3명의 총리 대신 중에 한 사람으로 견고하게 그 영향력을 든든히 지킨 그런 존재였던 거죠. 영원할 것만 같았던 그런 바벨론이 멸망당합니다. 그게 악인이 영원하지 않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른 이방 민족을 통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셨습니다. 그 2015년도 개봉작인 광복 70주년 기념으로 나온 암살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어요? 거기에 화려한 배우들 많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독립운동가였다가 변절해서 동지를 팔아먹고 하는 이정재 배우가 나옵니다. 그 맨 마지막 대목에서 이제 왜 그랬어 동지를 이렇게 막 이제 하니까, 해방이 정말로 올 줄 몰랐어, 일본이 영원할 줄 알았어, 그래서 라고 하는 이제 대목이 나오거든요. 물론 이제 정의의 심판을 받고서 이제 이정재는 죽죠. 바벨론의 시대도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영원할 것 같지만 결국은 끝이 있었습니다. 반드시 끝이 있기 마련입니다. 서두에서 제가 건강관리 얘기를 했는데요, 건강관리 얘기하면서 이제 혈압 이야기를 했잖아요. 제가 한 9개월 전부터 이제 그 혈압약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 최근에 건강검진했을 때 156에 110이라고 하는 혈압 수치가 좀 나왔는데요, 이게 좀 높은 수치죠. 그러니까 정상 수치가 120에 80인 걸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 140이 넘으면 이제 고혈압에 들어가고, 160, 180이면 굉장히 좀 위험한 부분들인데, 제 156에 110이 앞에 156보다 뒤에 110이 앞에 한 180하고 견주는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을 너무 사랑하는 공집사 손에 이끌려서 정밀 검진을 막 받고 하게 됐어요. 어떤 부분들이냐면요, 24시간 혈압계를 좀 찾습니다. 이게 24시간 혈압계가 이게 30분 간격으로 측정을 하거든요. 뿌 하면서, 여러분 그 혈압 측정을 해보셨잖아요. 그거를 이제 몸에다 차고 다니면서 그 24시간 48번 측정을 하는 거예요. 출근하는 중에서도 뿌 이렇게 하고, 회사에 출근해서 업무 보다가도 또 거래처 손님이 찾아와서 회의하는 중에도 뿌, 이게 은근 30분이 굉장히 짧아요. 그러니까 1시간 한 5분 정도 이렇게 만약에 1시간 조금 넘게 회의를 한다고 하면요, 3번 눌려요, 이게. 그 쉽지 않습니다. 근데 눈 뜨고 있는 그 시간대야 그래도 견딜만 한데, 문제는 밤이죠. 늦은 밤에 이제 새벽에 자야 되는데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뿌 울리는데, 옆에 공집사는 새근새근 잘 자고 있는데, 저는 이거를 잘만 하면 계속 울리니까 정말 뜬 눈으로 또 한 번 밤을 지새웠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게 참 놀랍게도요, 이 48번 측정된 이 혈압 수치가 같은 수치가 별로 없답니다. 다 다르대요. 의사한테 이제 갖고 와서 검진을 받는데요. 그 차이도 또 되게 크대요. 그러니까 혈압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아침 다르고요, 저녁 다르고요, 또 움직일 때 다르고요, 뭐 가만히 있을 때 당이 다르죠. 우리의 영적 혈압도 마찬가지 아닐까 싶어요. 어제 다르고요, 오늘 다르고요, 즐거울 때 다르고요, 힘들 때 다르고요, 직장에서 업무 볼 때 다르고요, 집에서 배우자고 있을 때 또 다르고요, 같은 집이라도 자식들하고 있을 때 또 다르고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이근처럼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수치도 다르고요. 분명히 다르겠죠? 아마도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할 때가 우리의 영적 혈압이 가장 양호한 수치가 나오는 그런 시점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이게 우리를 좀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가장 좋을 때 측정된 수치를 내 수치라고 이렇게 막 주장하는 거. 물론 적합한 좋은 상태의 그런 수치도 뭐 알아야 되지만 안 좋을 때의 수치도 파악해 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위험한 건 안 좋은 순간에 터지는 혈압이잖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적 건강 관리를 위해서 어떤 측정 도구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위험 신호를 감지해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측정 도구가 있으신가요? 이 혈압계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혈액이 순환되고 혈관의 어떤 그런 탄력성, 이게 중요한 항목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피가 막히지 않고 잘 돌아다니게끔 하는 거, 그래서 원활하게 순환이 되고 소통되는 거가 이 혈압계의 원리고 그 수치잖아요. 영적 혈압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러니까 나를 지으시고 이 땅에 보내주신 분, 그분과 온전히 소통하고 있느냐, 그분과 깊은 교감을 하고 있느냐, 영적인 혈액이 온전히 순환되고 잘 돌아가고 있느냐, 그게 기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새벽 기도 시간을 매일 갖는다, 그런 분 계세요? 너무 좋습니다. 성경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있다, 네, 너무너무 훌륭하십니다. 오장로님이나 뭐 그 좋은 분들은 뭐 성경을 그냥 통째로 암송하고도 하시잖아요. 너무 훌륭하시죠. 그러니까 새벽 기도에서 매일같이 기도하시고 매일같이 성경을 묵상하시고 혹은 뭐 암송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완전 퍼펙트 하신 거죠. 너무 훌륭하십니다. 단 그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나를 향하신 계획과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고백과 그 공감이 있다고 하면 너무너무 훌륭하고 잘 살고 계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살고 계시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게 살지 못하시는 분도 계시죠. 손 들으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그런 분들 가운데, 그렇게 살지는 못하시는 분들 가운데 종종 주님과 이야기 나누신 분들 계신가요? 힘들고 서러울 때, 기쁘고 즐거울 때 주님을 찾고 주님과 이야기 나누신 분들 계신가요? 그러니까 냉장고에다 휴대폰 집어넣고서 아이고 주여 이런 거, 뭐 물건 떨어뜨려서 아버지 이렇게 하시는 거 말고요. 이런 대화 말고요. 이건 좀 진정성하고 뭐 그 내용성이 좀 결여되어 있는 감탄사잖아요. 그런 거 말고 새벽 시간 무릎 꿇고 간절한 그런 경건한 모습이 아니더라도, 그런 모습이 아니더라도 차 안에서 운전대를 잡고 주님께 내 속사정을 이야기하시는 분들, 길을 걸으면서 중얼중얼, 아니 뭐 그냥 조용히 속으로 주님의 뜻이 어떤가를 묻고 엿듣는 그런 분들 계신가요? 이런 분들 계신가요? 계시죠. 이게 매일매일이 아니다 하더라도 일정한 간격으로 지속해서 반복하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건강하신 겁니다. 영적으로 건강하시다는 증표입니다. 주님과의 그런 친밀한 교제가 있으신 분들, 내 삶에 구석구석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그분의 의견을 궁금해하고 그분께 답을 구하려는 모습, 이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주님의 임재를 느끼는,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을 자판기로 여기면서 주세요, 주세요, 또 주세요 계속 버튼만 누르는 울부짖는 삶보다 훨씬 더 영적인 삶일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것, 주님의 뜻을 궁금해하고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여쭙고 지혜를 구하는 것, 그래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려고 결단하는 것, 이게 바로 영적 혈압을 측정하는 기준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와 같은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의 영적 혈압 수치는 120에 80입니다. 네, 아주 건강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4명의 젊은이는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본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명확한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방 사회에 끌려와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이방 문화 가운데 던져졌지만 그러나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정체성을 확고히 지켜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 믿음의 정체성은, 그 확신은 오늘 방금 이야기 나눈 것처럼 영적 혈압계의 그런 기준처럼 양호한 영적 혈압의 수치를 지속적으로 계속 잘 유지함으로 인해서 조금씩 더 견고해졌을 것입니다. 더 건강해졌을 것입니다. 두 번째, 그들은 뜻을 정하고 믿음의 선을 걷습니다. 배수진을 치고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기준선을 정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지키려고 온 힘을 다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결말이 굉장히 해피엔딩으로 끝났지만 사실 믿음의 선을 긋고 담대하게 행동하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언제나 해피엔딩만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끝나지만은 않습니다. 이분들의 고백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그런 고백처럼 때로는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예전에 순교당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죠. 결과를 기대하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 셋째, 그들 되게 지혜로웠습니다. 모든 것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온통 다 그 이방 사회에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 투성이 있는데 그 중에 단 한 가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단 한 가지, 그 단 한 가지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핵심 인물을 설득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합리적인 제안을 가지고선 나갔습니다. 한 가지에 집중한다고 해서 나머지를 막 살게 되지는 않습니다. 정말 소중한 한 가지에 집중하면 나머지도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법이죠. 저희 장모님께서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가신 지가 한 달이 훨씬 좀 지났습니다. 이제 점점 주님 부르시는 시기가 좀 가까워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 장모님은 참 지혜로우신 분입니다. 시장에서 장사를 오랫동안 하셨던 분이신데요, 그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셨죠. 그 중에 독하다는 소리를 들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남의 눈에 피눈물을 나게 했던 사람들의 그 말로가 결코 온전치 않았던 것을, 비참하게 끝났던 것을 경험을 통해서 이분은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으셨던 분이십니다. 저한테도 이서방, 살아가면서 절대로 독하다는 소리는 듣지 말게 라고 조언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 금쪽 같은 조언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넷째, 하나님의 임재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 가운데 살려고 발버둥치는 백성을 절대로 모른 채 하시지 않습니다. 핵심 인물인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이셨고요, 또 다음 장에 보면 왕의 마음도 움직이셨습니다. 4명의 젊은이와 끝까지 동행하셨어요. 이게 사실 우리에게는 가장 위로가 되는 든든한 대목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끝으로 5번째, 믿음은 경험을 통해 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과 동행하며 한 걸음 내딛었을 때 더 큰 확신을 갖게 되고 2걸음, 3걸음을 나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기를 거부하고 채식을 선택한 경험을 통해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임재를 더욱더 확신할 수 있었기 때문에
풀무불에 던져줘도, 사자굴에 던져줘도 두렵지만 그 가운데서도 담대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며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다니엘 교우 여러분, 여러분 정말 주님의 백성이라고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고백하십니까? 오늘 주인공 4명의 젊은이의 그 신앙을 여러분들 흠모하십니까? 그래서 믿음의 대선배와 같은 그 신앙을 갖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제일 먼저 믿음의 정체성 확신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내 믿음의 정체성을 확신하는 부분들. 그 믿음의 정체성 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물러설 수 없는 그 기준선을 긋고 그 선을 결코 넘지 않고 지키려고 하는 그 결단 가운데 믿음의 행동을 한 발자국 내딛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당신의 뜻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일을 모른 채 하시지 않는 바로 그분을 만나시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본문을 통해 젊은 4명의 신앙인을 만났습니다. 남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 믿음의 대선배들이 만났던 주님을 저희도 만나고 싶습니다. 이분들의 삶의 여정을 저희도 따라가고 싶습니다. 우리들 각자가 자신의 상황에 맞게 뜻을 정하고 믿음의 선을 긋기를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알아들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매 순간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주님과 동행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